우리 성도님들 무더운 장마철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반가운 얼굴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 주간 또 살면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소리들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TV를 켜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강력히 외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교회는 그래도 거의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변 교회들 얘기 들어봐도 교회 안에서 다 자기 믿음이 좋다고, 자기 봉사가 최고의 봉사라고 자랑하고 또 서로 다투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죠. 오늘 본문 배경인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수많은 구제를 했던 그런 열정이 넘치고 은사가 넘쳤던 그런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 찬물을 끼얹듯이 오늘 바울 사도는 거기에 폭탄 같은 그런 선포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귀를 찢는 소음,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볼 고린도전서 13장은 주제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 만큼 대단한 작품이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문학적으로도 그러고 이게 시적으로도 또 노래로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것을 그 내용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랑.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의 핵심이 사실은 사랑이죠.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여러분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 신구약 성경을 딱 요약해서 한 구절로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한 구절로 이 두꺼운 성경을 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주변 사람들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전부 다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서 첫 부분이죠. 1, 2, 3절은 그 첫 부분 중에서도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만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에 은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은사.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라고, 교회를 귀하게 세우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는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이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여기서 이 구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인데,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이건 1인칭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고백이 아닙니다. 1인칭 자기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이 당신이 사랑이 없으면이 아니에요. 1인칭이에요. 1인칭.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 뜻입니다. 즉 자기 고백이에요. 너는 사랑이 없으니까 너 신앙생활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는 사랑이 없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는 아무 쓸모없는 은사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랑이 없으면 이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가 다 쓸모없는 것이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봉사, 섬김들이 다 아무 필요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1인칭이다. 자기에 대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은사를 쭉 1, 2, 3절에 보면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제일 첫 번째 은사를 뭐에 대한 은사입니까? 방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할 때 방언이죠.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그 말씀입니다. 방언은 어떤 은사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놀라운 은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상의 언어죠, 방언이라는 건. 그렇게 아름답게 기도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한다 할지라도 이 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시끄러운 잡소리에 불과하다, 그 말씀입니다. 엄청난 거죠. 또 예언의 은사 말씀하고 있죠. 예언의 은사 그 다음 쭉 나오죠. 2절에 예언 너무나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거기 보면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해라, 예언의 은사를 받아라 라고 권면할 정도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공동체의 리더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언의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그 공동체 리더들입니다.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그 엄청난 은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엄청난 은사 아닙니까?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은사는. 그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은사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2절에 믿음의 은사 나옵니다. 믿음의 은사.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그 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로부터 나옵니다. 아무나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 세상 일로 다 힘들잖아요. 일주일 내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자, 그렇게 자신 있게 치고 나오는 분들이 누구냐? 아무나 못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진 분들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는 그 공동체는 일을 합니다. 뭔가를 해내요. 자꾸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납시다, 나갑시다, 해봅시다.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그런데 매사에 부정적인, 우리 뭐 인원도 많지 않은데 우리의 능력도 안 되는데 할 수 있겠어? 라고 부정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주도하는 공동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믿음의 은사예요. 그 교회가 역동성이 있냐 없냐, 그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믿음의 은사인데, 이 믿음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사실 믿음의 은사 가진 분들 중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닙니다. 현실은 시끄럽습니다. 일은 하는데 방향이 좀 엉뚱한 데로 치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힘듭니다. 시험거리죠.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 자, 이렇게 오늘 방언의 은사, 그 중요한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막 핵심적인 은사를 말씀하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이 귀한 은사들이 다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도 못 믿어왔는지 3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 펴신분 한번 읽습니다. 1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은사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완전히 놀라게 하는 엄청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대단한 헌신과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무슨 뜻이에요? 헛짓이다 이 뜻입니다. 사랑 없이 그 엄청난 헌신을 하고 심지어 재산을 다 갖다 바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헛짓이 된다.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자,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왜 하고 있는 걸까요? 하는 겁니다. 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역으로 말하면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뜻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별 은사를 하고 별별 헌신을 하고 뭐 어떠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즉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은사는 아무 의미 없다. 그 봉사는 아무 의미 없다.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목회하면서도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자기 만족으로, 자기 과시로, 자기 드러내려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이유. 공동체는 관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관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랑이 뭡니까? 쉽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너무 많습니다. 포괄적이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사랑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많은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틀리지 않는 원론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사랑이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관계가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다.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관계가 아름다울 때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목사하고 성도인데 사랑하는 관계냐 아니냐 금방 드러납니다. 관계가 아름다우냐 아니냐를 물어보면 됩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가정에서 부부, 가족끼리 사랑하냐 안 하냐? 옛날엔 사랑했죠. 지금 현재도 사랑하냐? 대답 딱 들어보면 관계가 아름다우냐? 거기에 대한 답이 사랑의 관계예요. 부모 자식 간에 똑같습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냐? 아니냐? 그건 똑같은 거예요. 관계가 아름다우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우면 사랑하는 거고 관계가 불편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핵심이 빠진 관계예요. 자,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 여러분 아시죠? 시스티나 성당, 로마에 여러분 가시면 베드로 성당 옆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벽화, 천지창조 이런 걸 다 그린 게 미켈란젤로죠. 이 그릴 때 일화입니다. 천지창조를 그릴 때 천정에다가. 그러니까 높은 성당 벽화니까, 천정 벽화니까 높은 사다리에다가 비계를 막 높이 설치해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그리는 거예요. 붓을 들고. 굉장한 작업이죠. 그때는 전기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밑에 조수가 램프를 들고 그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 빛을 받아서 천장에서
미켈란젤로가 그리는 겁니다. 또 어느 날은 이 조수가 피곤했는지 깜빡깜빡 졸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빛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막 흔들리는 거죠. 그리려 그러면. 그러니까 예민한 미켈란젤로가 막 호통을 쳤습니다. 이 조수한테. 조수는 울면서 쫓겨났어요. 이제 좀 마음을 가다듬고 그림을 딱 그리려고 보니까 아무도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줄도 못 그리는 거예요. 이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뭐 엄청난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건 예술 작품이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혼자 아무리 잘났어도, 혼자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관계가 아름다울 때 그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사람만 사랑이 아니고 받는 사람까지 공감해야 됩니다. 그게 관계죠. 한쪽만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 그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한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를 그건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고 폭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폭력. 공감해야 됩니다. 사랑은 절대 일방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의 아름다움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최고봉, 극치를 뭐라고 말하냐면 용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 그게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똑같아요. 용서, 사랑의 최고입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용서가. 나는 용서했는데 상대방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서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자기 만족한 거지. 진짜 용서는 뭐냐? 어디까지 가야 되냐? 관계 회복까지 가야 돼요. 이게 용서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그 공동체는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크리스찬으로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뭐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이것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예요, 복수. 복수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구절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단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럴 땐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창조 명령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에게가 아니죠. 그들에게.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회복되는 것이냐 물을 때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떠난 하나님의 형상은 존재할 수가 없다.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그 사람 영성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소속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왜요? 공동체 밖에서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존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나타난 모습, 그게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고 긴장시키는 것이 있죠. AI하고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특히.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AI 있고 뭐 로봇 있고 뭐 그랬는데 요즘처럼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특히 AI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 여러분 다 하셨죠?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로봇과 사람이 경쟁해야 되는 사회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뭐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절대 로봇을 사람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이런 말 했죠. 로봇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우리 인간이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미용 이런 거, 그죠? 그건 개인들마다 뭐 다 틀리잖아요. 두상 다 다르고 또 요구 조건이 다 달라요.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이 미용이라는 게 기술인데 이건 로봇이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근까지도. 또 요리. 이거는 못할까요? 왜? 요리는 손맛 아닙니까? 로봇이 무슨 손맛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최근까지. 그런데 지금은 그 시대 이미 넘어갔습니다. 로봇이 가사일 하는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봤는데 완전히 그냥 집안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청소는 말할 것도 없고 요리도 너무 잘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로봇이에요. 앞으로 시대의 미래가 아니고 현재 나와 있는 완벽하게 집안일을 다 해냅니다. 얘는 중간에 농땡이도 안 쳐요. 열심히 합니다. 그냥. 그리고 저녁에 주인이 퇴근하고 오면 문에서 반갑게 환영합니다. 맞이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왜 늦었냐고 잔소리도 안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들어왔어요. 공장에는 어떻습니까? 공장에는 로봇이 10명, 20명 그 노동력을 한 대가 다 해버려요. 잠도 안 자고 합니다. 일을. 그런 시대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이 로봇과 경쟁해서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아무리 발전해도 로봇이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제가 드디어 발견했어요. 절대 못하는 거 하나. 그게 바로 뭐냐? 뭔 것 같아요? 로봇이 절대 할 수 없는 거.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아무리 발전해도 로봇은 절대 사랑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봇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기계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에 하나님 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게 본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로봇이 발전해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것, 우리 삶을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제대로 살아낸다면 로봇이 아무리 발전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AI 시대 이미 들어왔는데, 이미 들어왔죠? 진입했습니다. 로봇 시대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산업화 시대 생각을 하고 산다면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아직도 혹시 나는 일하고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폭망한다는 뜻입니다. 뭐 때문에요? 로봇 때문에. 로봇이 훨씬 더 일 잘하는데, 로봇이 훨씬 더 부를 창출하는데 어떻게 이길 거냐 이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지식을 막 쌓아가지고 난 잘 살 거야. 말이 됩니까 이제 시대가? AI는 우리의 지식보다 몇 배 정도가 아니죠. 몇만 배, 몇십만 배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게임이 안 됩니다. 나는 기술 가지고 살 거야. 그것도 이미 다 넘어갔습니다. 더 잘합니다. 이제 점점 발전해서 곧 모든 영역에서 로봇이 더 인간보다 더 섬세하고 더 잘할 겁니다. 그런 시대에 어떻게 로봇하고 경쟁하겠냐 이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봇을 이길 수 있는 것, 로봇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 로봇 시대가 기회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동안 솔직히 하나님 형상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먹고 사느라고. 그죠? 그동안 우리 산업사회에서 최고로 많이 들었던 얘기 있잖아요. 너무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인간 노릇 못했다.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 가족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제대로 성실하게 했냐 이거예요. 못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 아니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제 목표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가 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뭐한테 맡겨요? 로봇한테 맡기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본래 모습이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는 오늘 바울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크신 사랑을 흠뻑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의 회복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걸 찾아가면 이 어려운 시대에, 로봇과 경쟁해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을 이유가 되는,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그런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늘 충만히 갖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 주변을 사랑하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렇게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그렇게 사시길 바라고, 그게 바로 영성을 가진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